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8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룻기 2장, 시편, 예레미야 38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0편 이어서 함께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이 9편과 10편을 보면 9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9편과 10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연결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도 9편, 10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9편 이제 먼저 보시면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이한 그 도움과 구원의 일들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시편을 시작을 하는데, 보면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이방 나라들의 성읍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심을, 그 하나하나 하나님 도우셨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멸하셨다. 여러 성읍들을 참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다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가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도록 괴롭혔던 민족이 그 주변에 블레셋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했어요. 사사기 말기에 보면은 그 삼손 때부터 이제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그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이 삼손 그 앞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삼손이 이제 나서서 물리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삼손도 블레셋에 붙잡혀 죽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죽을 때 많이 이제 복수를 했지만 어쨌든 죽어요. 죽고 나중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엘리 마지막 사사죠. 그때 시절에 보면 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도 뺏겨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 싸우고 또 패하기도 하고, 그 초대 사울 왕대 블레셋과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싸워서 전사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블레셋 다윗이 왕된 얘기를 듣고 막 초장이 아주 발벌 내고 쳐들어옵니다.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겨우 이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총공격을 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또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이 잠잠해졌어요. 그만큼 이 블레셋이 정말 강하고 끈질기고 오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었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제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 블레셋을 이기겠어요?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죠. 전제 이방 나라들을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불신자들을 볼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불신자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이방 나라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9장 8절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 배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9장 8절에 있듯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우신 거라고. 공의로 심판을,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지금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직으로 이제 바른 길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아주 모두에게 공의롭고 공평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시고 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께 상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 징벌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 요새이시며, 보통 이제 불의한 자들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수도 많고 막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이제 압제를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피할 곳이 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그냥 자기 힘으로는 이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지만 워낙 많고 강하니까.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환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피신하여 우리가 또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10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공의로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악한 자들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무엘상 초기에, 사무엘하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두 번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훨씬 강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둘째는 또 둘째대로 다른 방법으로 아주 좋은 전략으로 또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바르게, 바른 길을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갈 때 참 불의하지만 강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윗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라고 인정받도록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겁날 게 없다는 것이죠.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10장으로, 10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역시 이제 악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세상에 많아요. 악인이 뭐 우리가 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온 세상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 이렇게 교만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악인과 의인의, 시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지 결국은 이런 악인의 모습이 되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모습이 이제 시편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윗이 많이 겪은 거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 의로운 자들을 짓밟기도 하고 막 억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안에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뭐 수없이 죽을 뻔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악인들을 자기가 겪은 악인들이 어떤 그 특징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참 교만해 일단,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뭐 자기가 계획하고 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뭐 하나님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를 감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긴 뭘 봐. 그렇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안색을 우리가 살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 그건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악인일수록 믿음이 이런 게 없을수록 이 하나님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 일을 감찰하지 않는다. 아주 교만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다 뭐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없어요. 모든 사상에. 인생관, 뭐 어떤 무슨 철학이든지 역사관이든지 뭐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염두에 없어요. 사상에.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제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무신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바탕하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경제적인 문제조차도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렇게 가는데, 아예 모든 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연 법칙도 스스로 되어져가는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도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경제도, 뭐 자연, 뭐 과학, 모든 데 하나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찰스 다윈 진화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볼 때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각 종류별로. 그렇게 보면 아주 뭐 단순 명쾌하고 쉽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럼 이 모든 생물 종들이 어떻게 생겨났나를 막 그 사상 체계를 만들려니까 결국 단세포 같은 그런 데서 뭐 진화해가지고 뭐도 나오고 결국 사람까지 나왔다는 거야. 그 단세포 같은 아메바 같고 바이러스 같은 그런 데서 다 나왔다는 거야. 진화해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제 결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막 비약에 비약을 거듭해서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떻게 생겼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너무나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사상이. 그리고는 또 5절에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멸시하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막 컨트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죠. 자신의 어떤 성을 구축하고 딱 해놓고는 뭐 누가 이것을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자신만만한 것이죠.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그런 대제국들도 보지만 뭐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뭐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막강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중국에 뭐 대단한 당나라니 뭐 한나라니 뭐 나라들이 막강한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시 황제도 그렇게 중국 통일해 놓고 얼마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처음에 통일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뭐 천하에 누가 감히 진시황 그 진나라에 대항을 하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자신만만할 때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다 무너지는 거죠. 대단한 재벌 큰 기업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뭐 100년이 넘은 엄청난 전통의 기업도 무너지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이 이제 또 모습 중에 하나가 10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악인들에게 말의 특징이죠.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 이 말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막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게 축복의 반대잖아요. 누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남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는 그건 사람들 속에 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그게 참 잘 안 돼. 진정한 마음으로 누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남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뭐 대놓고 말은 못해 속으로는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죠.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말 속에 이렇게 섞여 나오죠. 거짓, 진실하지 않다. 참 진실하지 않아. 그 속마음과 이 겉으로 내뱉는 말이 달라. 진실하지 않죠. 포악이 충만합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긍휼의 반대가 되겠죠. 정말 사람들 다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와 긍휼이 참 필요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근데 포악이 충만해. 뭐 어떻게 하냐,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잔해나 사람들 아주 좀 뭐 잔인하다고 할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보면은 사랑이라든가 긍휼이라든가 뭐 섬김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저런 것들이 가득해요. 말로 이 표현이 그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거하고는 참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체면으로 뭐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저런 것들이 사람 속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런 게 우리 사람들 속이에요. 그죠?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런 것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의 모습, 10편 8절에 자,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9절에 사자처럼 굴에 엎드려서 이 가련한 자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뭐 포악함으로 공격하고 밟고 넘어뜨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저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이제 각종 갑질이 되겠죠, 그죠? 갑질이 될 것입니다. 갑질은 보통은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연약한 자를 이제 무시하고 막 학대하고 밟고 이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몰랐는데 SNS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막 이 갑질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갑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간에 하여튼 이런 그런 건 이제 참 각종 갑질을 보게 되는 거죠. 각종 갑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힘이 있으면 자기 아래에 있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밟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TV나 이런 데 나오니까 종종 그 단면이 가끔 드러나는 거죠. 근데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연약한 자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선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배려, 사랑, 자비, 긍휼, 섬김
양보, 이런 것들은 참 보기 어렵죠. 그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저런 게 있거든요. 우리 본능 속에도 있어요. 육신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저런 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잘 늘 깨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악인들이 이제 뭐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참 학대당하고 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 갑질을 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 구해달라, 약한 자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압제하는 자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세상에 이런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성도는 의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성을 알고 참 깊이 회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자기의 죄악성을 알거든요. 허물을 알아요. 회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죠.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 이 악인들이 다시는 이 연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9편부터 한 14편 정도까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인들, 성도들이 이 악인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도 좀 잘 아시고 악인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고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아가고 포악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결국은 넘어뜨리시고 의로운 자들을 명예를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주시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칭 선생님 이렇게 룻기 2장, 룻기가 시작이 되었죠.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은혜롭고 재밌어요. 시편 10편 오늘 예레미야 38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읽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